지난주 에베소서 말씀을 전할 때 서두에 이 에베소서 교회의 특징 몇 가지를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 특징 중에 하나는 에베소 교회 가족들의 구성원이었습니다. 아시아인들도 있었고요, 유럽인들, 부자, 가난한 자, 자유인, 노예 등 다양한 구성원들이 함께 모여있는 교회였습니다. 틀림없이 언어도 달랐을 거고요, 가치관도 많이 달랐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라온 환경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라온 환경이 다르다라는 것은요, 라이프 스타일이 구체적으로 달랐다라는 것을 쉽게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먹는 것, 입는 것, 자는 것, 자녀들을 교육시키는 것, 돈을 쓰는 방법들, 사람을 대하는 방법들, 모든 많은 다양성들이 그 구성원들의 특색을 볼 때 충분히 짐작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교회의 문제였습니다. 심지어는 그 문제가 서로 간의 원수가 되었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심각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 가족들에게 이 다양한 구성원들의 신분과 혈통과 이 부귀와 가난함을 뛰어넘는 이 모든 다양성을 함께 모아서 그것을 뛰어넘는 새로운 정체성의 단어를 제시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 사람. 아시아인, 혈통적으로 유대인, 부자, 가난한 자, 자유인, 노예인, 이것이 우리의 공통 부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너희는 새 사람이다. 그 공동체에게 새로운 공통 부모인 기준을 제시했다는 것입니다. 2장 12절에서 15절 말씀, 지난주 말씀인데요, 법조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 둘을 다 무너뜨리셔서 한 새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 이 둘로 나누어지는 것을 하나로 새 사람이다라고 얘기하고 계셨죠. 이번 주 목요일 날 읽은 말씀입니다. 목요일 본문 말씀인데요, 4장 22절 24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동일하게 이 새 사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 말씀 안에서 새 사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요, 이 새 사람들을 가리켜서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은유죠. A는 B다라는 어떤 그런 은유적인 표현으로 그 새 사람의 상황과 그 새 사람의 일들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새 사람인 너희는 주 안에서 빛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빛이다라는 의미는요, 새 사람의 기능적이고 또 사역적인 정체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질적인 정체성이 아니라 본질이 이렇다면 그 본질에 따라서 나타나는 그 사람들의 행동과 삶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빛이다, 빛의 자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8절 말씀 잠시 보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에베소서의 전체적인 구조를 잘 이해할 때 그때와 지금이라는 두 단어를,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에베소 내용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키워드 두 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와 지금, 그리고 그때와 지금의 기준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고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아니다라는 이 의미가 에베소서 안에는 적어도 35번 이상 이렇게 언급되고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또 오늘 이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세 가지 키워드의 단어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이 세 사람, 구원받은 백성들, 그 세 사람의 역할적인, 사역적인, 사명적인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사람이 너희는 이런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이것이 너희의 정체성이다. 그것이 무엇이냐? 빛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뒷받침해주는 말씀이 2절 후반절입니다. 너희가 빛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라는 것입니다. 행한다, 실천한다. 우리의 사명적인 정체성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성경에서도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자녀들을 향하여서 빛이라고 언급하고 있는 말씀이 성경에는 꽤 많이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2절 말씀해 보면요, 밤은 깊고 낮이 가까워 왔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빛의 갑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밤하고 상관없는 존재이다라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5절 말씀 보면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동일하게 믿음을 가진 구원받은 백성들을 향하여서 빛의 자녀다, 낮에 속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 에베소서만 나오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너희는 빛이다, 빛의 자녀다라는 것을 가장 잘 설명한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보험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마라에 두지 아니하고 등불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게 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말씀하실 때 너희는 빛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빛과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빛이 되어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너희는 이미 빛이다라고 우리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빛이 사람 앞에 비추어져서 그들이 너희의 그런 착한 행실, 빛이 비춰지는 그 행실, 그것을 착한 행실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나에게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그 빛을 세상을 향하여서 비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존재론적인 정체성이 아니라 사명적인, 사역적인 우리가 행함에 대한 정체성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비롯 이야기한다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삶의 실천적인 부분들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새 사람이라고 일컬음 받는 너희들은 너희가 빛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너희의 빛, 결국 이 행함을 통하여서 빛을 비추어라. 아마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죠. 개론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또 에베소서를 자세히 묵상하신 분들은 이미 아실 거예요. 1장에서 3장까지는 여러분 본문에, 에베소서 본문에 교리적인 내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추상적인 개념적인 내용이 많이 있다면 4장부터 6장까지 말씀은 여러분 아주 구체적으로 빛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삶에 대한 영역들을 굉장히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내일부터 읽은 말씀을 보시면요, 삶의 아주 구체적인 영역들까지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빛의 자녀라면 이렇게 행하라. 그런데 어떻게 행해야 하느냐, 삶의 모든 영역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는 방법들까지 설명하고 계신 말씀이 바로 이 에베소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빛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는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간절히 소원하기는 저와 여러분 삶에 이 빛이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빛이 드러나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노라 하고 우리 입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그치는 신앙은 여러분 온전한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손에 토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두운 그 영역들 안에서 토치를 이렇게 버튼을 눌러서 비출 때에 어둠은 자연스럽게 물러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 토치에 불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그 토치는
역할적 사명적 정체성을 실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던져봐야죠. 내가 이 사역적인 사명적인 정체성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그 빛의 실행들, 삶에서 그 이루어질 때 오늘 본문 말씀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5장 9절 말씀 보십시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들이 이 빛을 통하여서 빛이 비추어질 때에 너희들이 이 빛을 비추는 이 행위를 통하여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가 맺힐 것이다.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것은요, 4장에 보면 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얘기하고 있습니다. 빛의 열매로서 이 5장의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을 열매를 맺는다고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4장 24절에는요 하나님이 새 사람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는가에 대해서 이 세 가지 의미를 동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4장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께서 새 사람을 만드신 방법과 새 사람에 비친 우리가 삶의 빛의 열매를 맺을 때 그 열매와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빛의 열매, 착함, 의로움, 진실함.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에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셨다라는 것. 재료를 이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너희는 빛의 자라냐면 만드신 원리와 방법대로 그대로 이 열매를 맺는 것이다.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연한 결과 아닙니까? 의와 진리, 거룩함이라는 것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너의 열매는 착함, 의로움, 진실함, 이 열매를 맺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에베소서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서 저는 한국 속담이 생각이 되더라고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파 심은 데 팥 난다라는 겁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으로 지으심을 받은 자라면 그 거룩함의 열매를 맺는 것은 당연한 것이야. 너희가 빛의 자녀라면 그 빛의 자녀로 너희들을 지으실 때의 그 재료들이, 그 방법들이, 그 목적들이 우리의 삶의 열매 그대로 맺혀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사람의 열매가 아닌 주님의 열매가 맺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주님께서 나를 그 방법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경험하고 인정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열매를 참 많이 평가합니다. 얼마나 좋은 점수를 받았는지, 얼마나 좋은 집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좋은 차를 타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는지,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여지는 그것으로 삶의 열매를 측정하고 평가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착각하는 것이죠.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교회까지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지, 이것으로 교회의 성공과 실패를 이게 좌지우지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큰 교회면 다 좋은 교회다, 이렇게 일방통행하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성도가 많이 모이든 적게 모이든 교회는 교회 자체로서 하나님의 영광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이 모인다 적게 모인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느냐, 그 열매를 맺고 있느냐, 오늘 우리의 승부는 거기에 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부흥의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 진리가 싫어서 귀를 닫고 그 발걸음을 다른 데로 옮기는 그런 영적인 도전이 있는 시대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가 악할수록 진리를 선포하면 할수록 여러분, 이 진리가 힘들어서
이 진리가 거부감이 되어서 교회를 떠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무엇이 부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 이것으로 여러분 평가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끔씩 큰 교회 부목사님들이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거 저도 포함될 수 있겠죠. 시드니 안에서는 우리 교회의 사이즈로 볼 때는 마치 큰 교회에서 사역하는 것이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위치와 그런 백그라운드를 지지해 주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 분들이 꽤 있어요. 마치 그것이 자신의 열매인 것처럼. 여러분, 성도님들도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내가 큰 교회에 다닌다라는 것, 큰 교회에서 받은 직분이 있다라는 것, 이것들이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거리가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우리 시드니 중앙장로교회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 시드니 중앙장로교회는 시드니 안에서 시드니 중앙장로교회다라는 이 명함을 내놓으면 큰 교회, 그렇게 인정을 받는 교회입니다. 근데 우리가 더 맺어야 할 열매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맺어야 할 빛의 자녀로서의 열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이 교회의 열매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 더 말씀드리면요, 작은 교회를 섬기는 성도님들과 목회자들을 여러분 진정으로 좀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우리 시드니 중앙장로교회 식구라면요, 주위에 그런 분들이 계시면 높이 세워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잘하고 있다고, 승리하시라고. 눈에 보이는 열매가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그 안에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하심이 있으면 그 교회는 그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고 여러분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교회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질문할 때에 우리가 표현해야 될 정답인 것입니다.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입니다. 눈으로 평가할 수 있는 크기와 숫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열매는 내 안에 성령으로 인해서 맺어야 할 그 열매,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것이 빛의 자녀로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때로는 손해보더라도, 때로는 따돌림을 당하더라도, 때로는 사람이 줄어든다 할지라도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열매를 맺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교회의 그 정체성은 하나님의 그 선하신 열매를 맺어가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이렇게 살펴본 중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주님을 시험하여 보라라는 것입니다. 이 시험하여 보라라는 것은요, 좀 분별해 보라라는 것입니다. 빛의 열매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그 열매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한번 확인해 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뻐하시는 것이 정말 기뻐하시는지 한번 해봐. 시험하여 보라. 이 시험하여 보라라는 이 말은요, 어원적으로 따져보면 이렇게 두들겨 보라는 겁니다. 긴지 아닌지 두들겨 보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그것을 한번 경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빛의 자녀라면 이 빛의 자녀로서 열매를 맺을 때에 이 열매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건지 한번 느껴봐라는 것입니다. 추상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 앞에서 하나님의 그 기쁨이 되는 것들을 직접적으로 경험하면서 생활해 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들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구나. 아, 이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하는 것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는 과정이구나. 이것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좀 추상적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고민을 좀 하다가, 이 추상적인 내용을 고민하다가 뒤에 나오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찾아보면 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좀 잘 알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착함, 의로움, 진실함, 좀 추상적이죠.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것들을 통해서 기뻐하신다고 하셨으면, 성경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이것을 제가 한 반나절 정도 이렇게 쭉 찾아보니까요, 참 놀라운 것은 오늘 이 말씀드렸던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이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여러분 알아야,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알아야 우리가 그 방법대로 살아가고 그 기뻐하시는 것에 우리의 삶의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포커스의 첫 번째가 하나, 우리 자체가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뭔가 특별히 하지 않아도 우리 자체를 하나님의 기쁨으로 인정하시고 받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은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7장 7절,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그 예정하시고 택하신 그 백성들을 향한 그 조건과 내용들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그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의 기쁨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예정하였고 택하였기 때문에 이 백성들은 그냥 나에게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정하시고 택하셨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예정하시고 택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믿음의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택으로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뭐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본질적으로 그냥 우리 자체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혹시 이 자리에 여러분 낮은 자존감으로, 실패로, 좌절로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 스스로를 낮게 여기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실망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래서 어려우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십니다. 죄 있는 모습, 연약한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고 다시금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는 당신이 선택하신 백성들 그냥 그 자체로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스바냐를 통하여서 선 메신저입니다. 요시야 왕 개혁 이전의 때의 메시지예요. 여전히 유다와 예루살렘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오늘 하나님은 스바냐 선지자를 통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상을 섬기는 너희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내가 이 백성들 때문에
나 스스로가 너무 즐거워서 기뻐하여서 내가 노래를 부르고 있다. 그만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이 은혜를 여러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나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 나 때문에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뻐하신다. 여러분, 복음의 깊은 비밀입니다. 이 비밀을 여러분 마음속에 간직한 것뿐만 아니라 이 복음의 비밀의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건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잃어버린 당신의 자녀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전할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소식을 알리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에스겔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하나님은 악인들조차 그냥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악인의 길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 자체만 해도 나는 너무너무 기쁘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말씀에 보면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비유의 말씀이 있습니다. 목자가 있는데 양이 100마리입니다. 99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가 없어졌어요.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여기저기 막 둘러서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온 힘과 에너지를 다 씁니다. 99마리는 그냥 놔놓고 그 한 마리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목자는 여기저기를 정처 없이 찾으러 다닙니다. 그 한 마리의 양을 찾았을 때에 너무나 기뻐서 그 양을 어깨에 짊어지고 벗과 이웃을 불러놓고 나와 함께 즐기자, 나는 잃어버린 양을 찾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주님이 뭐라고 해석하신지 아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버지의 품을 떠난 그 영혼들이 다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빛의 자녀로 세우셨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의 사명이 있다면 이것입니다. 오늘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생명이 여기 있노라, 구원이 여기 있노라, 전도의 미련한 언어를 통하여서 우리 입술을 통하여 이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한 영혼을 놓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대상이 가족이거든. 아주 친밀한 관계에 있는 분이시든 그 대상이 셀 가족이든 간에 주님 품으로 돌아오지 않고 버티고 있는, 그래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는 그 기도, 여러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 기도, 그 단어 하나, 그 조사 하나, 흘린 눈물 하나까지도 빠지지 않고 다 듣고 다 보고 계십니다. 내가 내 기도를 보았고 내 눈물을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고요? 이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나 중심에서 이웃으로, 다른 사람으로 넓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 전도라는 이 단어가 여러분 마음에 많이 부담스러우십니까?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생명보다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비밀을 알고 있는 자라면,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것을 가진 분들이라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복음을 자랑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으라 믿지 마라, 이것은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이 복음을 자랑할 때에 세상 사람들이 그 복음에 대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것이 무엇이기 때문에 저 지체가 이렇게 자랑하고 이렇게 감격해하고 이렇게 기뻐하는가, 우리에게 되물을 거 아닙니까?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실하심을 자랑하시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지고 계신 그 권능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건강하게 세워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믿음의 성도들은 이것을 감당해 나갈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만 가면 안 됩니다. 이 비밀을 우리만 소유하면 안 됩니다.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알리시기 바랍니다. 미련하지만, 부족하지만 이 복음이라는 것을,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 입술을 버려서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시편 51편 19절 말씀해 보면,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번제인데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15장 8절,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신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은 당신을 예배하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주님의 본질적인 기쁨이 될 수밖에 없냐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받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당신의 백성들이, 당신의 자녀들이 예배할 때 하나님은 당연히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 부분들이 실행되어질 때, 너희가 나를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지었는데 그 일들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그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 안에 전달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교통하십니다. 성령이 교통하십니다. 우리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이 예배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다니까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께 전달해 드린다라니까요.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 하셨는데, 진정한 참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우리 예배를 통해서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쁨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전달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이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이 예배를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참 기쁘다, 참 기쁘다, 사랑하는 내 백성들이 나에게 예배하기 때문에 나는 너무너무 기쁘다, 그렇게 외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기에 그 주님의 기쁨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에,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 하나님의 기쁨으로 감격해야 되는 것이고, 감사하는 것이고, 즐거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셀에서 전도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그 예배도 예배이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어떤 것도 여러분이 공동체와 함께 드리는 예배에 있어서 걸림돌이 없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예배 갈까 말까, 오늘 셀 예배 갈까 말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미리 지혜롭게 조정하셔서 최선을 다해서 함께 공동체가 모여서 드린 그 예배에 참석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쁜 일정에서도 불구하고, 조금 힘든 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백성이 나한테 와서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그 자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속으로 드리는 그 예배 모든 자리에서 다른 것보다도 기뻐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눈이 띄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맺어야 될 열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역이 있더라고요. 그것이 무엇이냐? 선을 행할 때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착감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는 것,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말씀에 보면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을 행하라 하는 것, 그리고 나누어 주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이 제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는 이 자체를 하나님은 제사, 예배로 인정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찬양하고 말씀 선포가 있는 이러한 형식적인 폼이 있는 이 예배만 예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일상적인 삶 속에서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표현으로 선을 행할 때에,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행할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제사로 여기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잠언 21장 3절 말씀, 의와 공평을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의와 공평을 행하는 것.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공평하게 살아가는 그 자체를 하나님은 그냥 형식적인 드리는 그 예배보다 더 귀하게 여기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럼 사실 이 마지막 이 네 번째 영역, 선을 행한다라는 이 영역은요, 성도가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의 정체성을, 빛을 가장 많이, 가장 정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세상이 불의와 타락으로 썩어져 갈 때, 부정과 부패가 있을 때, 속임과 불심이 있을 때, 오늘 이 에베소 말씀으로 표현한다면 4장 31절 말씀,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과 모든 악이 있는 이 세상이 이렇게 진행해 나갈 때에 성도는 오늘 말씀처럼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나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세상의 원리와 다르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의 원리와 다르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기뻐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세상은 선하지 않습니다. 거짓이 만연합니다. 잠언 12장 22절 말씀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이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여러분, 성격적으로 기질적으로 깨끗한 것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깨끗하게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진실이 행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터에서, 경제적인 구조 안에서, 가정에서, 부부 관계 속에서, 모든 연결고리 속에서 하나님은 진실이 행하라, 선하게 행하라,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잠언 말씀에 보면 정직히 행하는 자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축복이 있습니다. 정직한 자를 선대하신다. 정직한 자에는 하나님의 산성이 되신다.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함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정직한 자에게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오고 가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알고 내 마음을 하나님이 알아서 정직하게 행할 때에 그 하나님 마음을 더 알아간다, 그렇게 잠언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이사야 33장 말씀을 잘 정리를 합니다.
오직 공의를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려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이 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체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말씀을 좀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 상태를 점검하는 한 가지 질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기쁘십니까? 혹시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여러분 이 기쁨이 사라지셨다면 오늘 말씀드렸던 이 삶의 구체적인 부분들을 점검하시고 실천하시면서 잘 분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틀림없이 이 삶의 영역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그 하나님의 기쁨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복음을 알리십시오.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기 위한 그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온전히 드리십시오. 이는 우리의 생명과도 같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그 주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그 예배 자리에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세상을 향하여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하심으로 대응하십시오. 그럴 때에 이 빛의 자녀들이 그 열매로 인한 당신이 누리시는 그 기쁨들을 우리에게도 부어주실 거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아닌지 시험하여 보라. 왜 시험하러 보라고 하겠습니까?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서 내가 이렇게 기쁜데 이 기쁨을 너희도 맛봤으면 좋겠다. 그러니 제발 이걸 한번 트라이얼 해봐. 한번 테스트 해봐. 한번 분별해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기쁨들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5절 말씀,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막을 한번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내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영광으로 나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깊은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일어나 빛을 발하는, 그리고 빛 자녀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